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자 우리의 삶 세 번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마태복음 7장부터는 마태복음 2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3월 말씀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장부터 계속 살펴보면은 우리가 5장 말씀부터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5장에서 팔복 말씀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이것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됨을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헌신이란 건 무엇인지, 물질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길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앞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끊임없는 핍박과 비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은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죄악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도 방법을 알고도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단히 설 수 없겠죠. 스스로 자기를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따르면은 그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서 내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은 모두 악이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버리고, 즉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씀을 나눌 때 이 온유함이란 건 뭐였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이었어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오히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롭게 행한다, 내가 뭔가 중간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쇠뇌하여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울은 옛날에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유리로서 완벽하게 우리 모습을 재현하는 그 거울이 아니라 구리 거울, 청동 거울, 그래서 형태만 어리풋하게 보이고 내 모습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주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니라. 즉 내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악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계속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나 하나님과 사겨, 나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서슴없이 행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헷갈리는 이유예요. 오히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더욱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며, 말씀에서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한 거라며.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당신들 모습을 보면은 당 짓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욕하는 것과 서로를 비난하는 것과 그를 밟고 올라서는 것과 그를 착취하는 것과 이거 성경에서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 사이에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처럼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세상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거짓말하고 세상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여서 이전 모습보다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순종, 정말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내 기준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선한 일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세상에 악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주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천국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모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신적 권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때는 이것이 맞다 그러고 저 때는 저것이 맞다 그러고 계속 시대에 따라서 흘러 변하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예수님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 명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함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건 거거든요. 단순히 언행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의 권위가 사람들의 권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권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기들보다 뛰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인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짐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보다 더 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권위 누구에게 받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우리들이 주는데 너는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이 권위를 받은 적이 없으면, 즉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너 누구 권위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뭡니까?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의미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허락받은 적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높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들을 죄악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물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세례 요한도 정규교육을 안 받았어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정말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을 하죠.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죽였냐 그럴 것이고, 땅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그래서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이들의 악함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선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위를 증명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충성된 일꾼에게 베푸시는 열매거든요.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나누길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앞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봅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이 같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고난주간 기간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실 때 열방이 만국이 예배자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번 달 가정예배 첫 번째 말라기 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8장 말씀 이제 남은 두 번의 시간 동안에 확인하게 되는 말씀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길 바라나이다.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이 모습, 영혼을 위한 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권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맺히고 다툼이 맺히고 상처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7장을 마무리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